반갑습니다. 한 3개월 정도 휴식을 좀 취하고 생활선교사 아카데미, 생선 아카데미 세 번째 큰 주제인 하나님의 나라, 국가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 하나님이 왕노릇하는 나라. 지금은 하늘에는, 가장 높은 하늘에는 하나님의 왕권이 그대로 집행되고 있어요. 다만 이 땅은 혼란과 공허와 어둠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될 때까지, 즉 마지막 멸망 심판의 때까지 이 하나님의 왕권, 권력이 집행되는 것이, 심판하는 것이 유보되고 있습니다. 이걸 은혜의 때라고 하지요.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백성들, 거룩한 무리들인 성도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왕노릇하는 나라가 임하여 있어요. 그런데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 나라는 그냥 나라가 아니라 부귀영화가 영원한 제국이에요. 대제국. 만왕의 왕, 하늘의 황제이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하게 통치하는 그 나라이기 때문에 그 영광과 권세와 나라가 영원무궁한 거예요. 부귀영화가 영원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의 나라들은 그래서 그 하나님이 창조한, 땅에서 왕노릇하도록, 땅을 다스리도록 창조한 그 창조 목적대로, 사실은 죄로 인해서 이 창조 목적에서 많이 벗어나고 그냥 욕심을 따라 이 세상의 헛된 영광을 위하여, 헛된 부귀영화를 위하여 이렇게 다투고 싸우고 죽도록 이렇게 전쟁치고 하는 것이 이 세상 역사들이지만, 그러나 이 본능조차도 사실은 타락하기 전에, 죄 짓기 전에 바로 인생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땅에서 영원한 부귀영화를 관리하는 그러한 왕권을 위임한 그 사람의 창조 본능대로 그렇게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냥 이 세상에 썩어질,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될 죄 가득한 이 세상에 부귀영화를 추구하면은 그 끝은 티끌로 돌아가고 공허하고 허무해져요.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욕심이 가득한 이 세상 사람들이 누구 하나, 어떤 왕이나 나라가 영원히 이 부귀영화를 독점하지 못하도록 명암이 교차하는, 빛과 어둠이 교차하는 흥망성쇠가 이렇게 수레바퀴처럼 돌아가는, 회전하는 그림자와 같은 세상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이 세상의 사람들에게 무엇을 계시하고 있느냐면, 얘들아, 영원한 부귀영화의 나라, 바로 하나님이 왕노릇하는 나라, 이 땅에서는 거룩한 성도들의 예수님을 닮은 마음에 임하는 그 나라를 추구하는 삶을 살라. 그것을 교훈하고 있는 곳이 이 세상이. 그래서 이 세상은 계속해서 이 부귀영화를 위하여 싸우고 전쟁하고 다투는데, 그게 결국은 전쟁의 역사인 거예요. 부귀영화를 독점하려고 영원히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뱅글뱅글 역사는 반복되고 돌아간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21절에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로로다는 데서 해방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이 영광의 자유가 바로 영원한 북이 영광의 자유예요. 이 피조물은 죄로 인하여 다 썩어져 버린 거예요. 물질계도 썩어졌지만 이 물질계를, 땅의 물질계를 다스리도록 왕노릇하도록 창조된 이 왕들에 해당되는, 분봉왕에 해당되는 사람들의 마음이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더 많이 부패하지고 썩어져서 그래서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만. 그러니까 여러분, 전 세계의 모든 나라와 정부, 통치권자들과 또 이렇게 나라를 왕조가 계속 바뀌지 않아요? 보면은 처음에는 좀 뭐 개혁한다, 뭐를 청산한다, 잘한다 하지만은 결국 얼마 못 가면 또 헛된 부귀영화, 욕심을 이기지 못하고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이 세상의 헛된 부귀영화를 추구하다가 또 이 부귀영화를 빼앗기는 거예요. 그렇게 뺑글뺑글 돌아가는 회전하는 그림자 같아요. 그 이유는 왕노릇하는 사람의 마음이 심히 부패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만물, 피조 물질도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이 피조 세계에 하나님의 뜻대로 왕노릇하도록 땅에 창조되어진 만물의 영적인 사람이 부패했기 때문에 땅의 피조물들도 썩어짐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역사가 반복되고 있어요. 흥망성쇠, 모든 땅의 나라들, 특별히 힘센 패권 국가들이 역사 속에 한 번씩 등장했지요. 이 제국들이 다 흥망성쇠를 거듭하는데 과거에 있던 것이 다시금 반복되는 거예요. 이제 있는 것, 현재 있는 것이 옛적에 있어요. 역사는 반복되는 거예요. 장래에 있을 것, 앞으로 또 이 세상 끝날까지 있을 일이 있습니다. 이 나라들에 있을 것도 옛적에 또 옛날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십니다. 역사는 계속 반복 흥망성쇠를 걷어갈 거예요. 지금은 지난 한 40-50년 동안 미국이 2차 대전 이후에 전 세계를 주무르고 다스리는, 이렇게 냉전 체제가 끝나고 거의 그렇게 다스려 왔잖아요. 이 소련과의 경쟁에서. 그런데 이번에 러시아가 강대국 중에 하나인데 우크라이나에 전쟁을 벌이면서 미국과 유럽 서구 중심의 이 패권 경쟁에 다시금 칼을 갈면서 뛰어들어요. 그러면서 지금 덩치와 경제력으로 랭킹 2위 정도 되는 중국도 지금 몸값이 올라가면서 이 세계 질서가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쟁 하나가 아니라 전 세계의 강대국들이 지금 막 질서가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는 약소국과 약소국끼리 싸워왔다면은 강대국과 강대국이 이렇게 전쟁 칠 때는 전 세계 모든 나라들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도 옛날에 있었던 일이에요. 현재 있는 일이. 그리고 앞으로 성경은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온 세상에 큰 전쟁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그거를 성경은 요한계시록에서 아마겟돈 전쟁, 세계전쟁이죠. 또 곡과 마곡의 전쟁, 전부 다 공중의 권세 잡은 이 세상의 임금, 왕노릇 하려고 하는 사탄이 미혹하여 일으키는 세계대전이에요. 이게 전부 다 옛적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고 앞으로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전부 다 누가 주도하고 계십니까? 영원한 하늘의 보좌에 계신 만왕의 왕 하나님의 정한 뜻 가운데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에요. 빙글빙글 돌아가는 회전하는 그림자와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쳐다보고 있으면 정신이 없지요. 요즘 정신이 없어요. 뉴스들 보니까 그죠? 근데 성경을 통하여 흔들리지 않는 딱 제정신 차리고 이 만물을 주관하시는 만왕의 왕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보면은 어떻게 세상이 결국은 돌아갈 것이고 이 세상의 나라들에 대한 심판으로부터 어떻게 구원받는지가 성경 말씀을 통하여 환하게 깨달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 땅에
이 흥망성쇠를 거듭하는 북이영화의 나라들을 보면서 제일 먼저 누구에 의해서 시작되었느냐 하면은 바벨론 왕국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건설한 고대 바벨론 왕국에서 갈대아 우르 지역입니다. 믿음으로 말씀의 인도를 따라 떠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죄인인데 인간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순종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는 반열에 들어가는 칭의인, 의롭다 칭해주는 의인의 반열의 조상이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이 됐다는 것은 모든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나라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조상이 바로 아브라함이 됐다. 이 한 사람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진실로 죄 없고 흠없는 바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제 점점 더 이 땅에 왕성하게 일어나고 바로 마귀의 일, 사탄 마귀의 일은 뭡니까? 이 세상에서 영원히 자기가 왕노릇하는 체제를 구축하려고 한 그걸 깨뜨리시고 그걸 멸망시키시고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영원한 부귀영화의 나라를 완성시키고야 말 것입니다. 왜 누가 하느냐? 인간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느 정도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협력은 하지만은 바로 만군의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의 이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 열심으로 그걸 이루고야 말 거예요. 사람의 열심으로. 자, 창세기 12장 1절 3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아브라함은 한 민족, 한 족속의 아비예요. 이 아브라함 상태에서 이르시되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이게 바로 니므롯 창세기 10장 11절에 니므롯이 창설한 건국한 바벨탑이 있는 시날 평지에 본부를 두고 있는 바로 고대 바벨론 왕국에서 떠나서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약속의 땅이죠. 이 땅에서는 가나안 땅이고 저 하늘에서는 우리 찬송가 부르듯이 나 가나안 복지 귀한 성 바로 하늘에 예비되어 있는 영원한 기업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아브라함 이 민족은 그냥 뭐 한민족이다 또 뭐 아리안 민족이다 슬라브 민족이다 이런 민족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민족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너에게 복을 주어 만복의 그런 하나님이 땅에서 왕노릇할 사람들에게 복을 주어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에게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하는 파이프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이 믿음의 조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반열이죠. 그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누가 만복의 그런 하나님이 친히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지만 사실은 누가요?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오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를 믿는 모든 백성들에게 이 영원한 부귀영화의 나라가 상속되어질 거예요. 상속. 이 창세기에 이 하나님의 역사 계시가 요한계시록의 끝까지 이어지고 있지요. 자, 그런데 이제 보시면은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요한계시록 16, 17, 18, 19장은 무엇을 소개하고 있는가 하면은 이 창세기 10장 11장에 니므롯이 세운 바벨탑과 큰 성 바벨론 고대 바벨론 왕국의 이 정치제도 사회 문화에 그것을 이끌고 지배했던 하나님을 대적하는 스피릿의
고대 바빌론 제국의 그 정치인과 스피릿이 쭉 이어지다가 세상 끝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일찍이 죽임당한 어린 양이신 메시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직전에 큰 성 바벨론이 제국이 일어나서 다시금 바로 메시아 즉 그리스도와 또 성도들과 교회를 핍박하고 괴롭히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걸 큰 성 바벨론 제국이라고 그래요. 이 큰 성 바벨론 제국의 세상 나라들을 통합하는 이 왕이 하나 일어나요. 그 적 그리스도라고 그러잖아요. 이 강력한 통치자가 바로 자기를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하면서 모두 다 무릎 꿇려서 경배를 받도록 할 거예요. 사실은 누굽니까? 배후에 사탄이죠. 그래서 잠시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잠시 이렇게 땅에 거하는 백성들을 시험해요. 그걸 7년인데 쪼개면은 3년 반과 3년 반이지요. 이 전 3년 반이 아니라 후 3년 반 때 이제는 강제적으로 막 이렇게 우리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하지 못하고 먹고 살지 못한다고 이렇게 막 강요를 하고 말 안 들으면 죽이고 이러는 법을 제정해가지고 독재를 할 거예요. 그러나 때가 딱 차는 이 3년 반, 3년 반의 때가 다 차면 7년이 차면 하나님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다 심판하시고 이 그리스도의 나라 메시아닉 킹덤을 이 땅에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은 이 바로 큰 성 바벨론 시스템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과도기에 이 고대 바벨론으로부터 큰 성 바벨론이 시작되는데 이때 아브라함이 고대 바벨론 왕국에서 창세기 10장 11장에 니므롯 제국에서 독립해서 나왔잖아요. 나와가지고 이 아브라함이 그 니므롯이 세운 고대 바벨론 제국은 노아의 후손 셈함 야벳의 70 세상 족속들을 통합한 통일 제국이에요. 통일 권력 제국입니다. 이 나라로부터 탈출을 한 것이죠. 우상 숭배 체제에서 탈출해서 약속의 땅에 거주했던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시하시잖아요. 이 세상 나라들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창세기 15장에 400여 년 정도 후에 네 후손들 중에 이렇게 이집트를 탈출해 가지고 당시에 이제 새롭게 신흥 강국으로 무성하는 남방 나라인 애굽 제국을 탈출해 가지고 이제 그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게 될 것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점진적으로 바로 예수를 통하여 예수 메시아를 통하여 세워질 부귀영화가 영원한 나라에 대한 계시를 조금씩 소개해 줍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하고 시험하고 연단하는 도구가 고대 바벨론 제국에서 이제 아브라함이 뽑혀지고 바로 애굽 제국 따라합시다. 애굽 제국. 그 다음에 애굽 제국 다음에 이제 다윗과 솔로몬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 예고편을 세우잖아요.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이제 솔로몬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렇게 분열될 때 북쪽 10지파 우상 숭배를 많이 했지요. 그 북쪽 10지파의 왕노로 됐던 그 나라 북이스라엘 왕국을 패망시킨 제국이 아시리아 제국, 애굽 제국에서 아시리아 제국, 하나님 백성들을 연단하는 제국들입니다. 시험하는 제국들. 그 다음에 남유다 왕국,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다윗의 후손 왕가인 남유다 왕국은 주전 586년에 바로 신바벨로니아 제국이에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황제에 의해가지고 무너지죠. 그래서 바벨론 제국. 다시 바벨론이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 이 바벨론 70년 포로살이 이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황제가 등장하죠. 페르시아 제국.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 다음에 알렉산더라고 하는 걸출한 바로 아리스토텔레스의 제자였던
이 헬라 제국, 그리스 헬라 제국의 제국이 일어나죠.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 당시에 득세했던 제국이 로마 제국. 이렇게 해서 쭉 이어지다가 주 70년에 로마 제국에 의해서 예수님이 예언하신 대로 예루살렘 성전과 그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패망을 합니다. 뿔뿔이 흩어지죠. 주 70년. 그리고 1948년까지 거의 1900년을 나라 없이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1948년에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나라가 세워지고 이제 메시아가 다시 오실 때를 준비하고 있지요. 바로 그 메시아가 다시 오실 때 이제 등장하는 이 볼록화된 세계의 여러 나라들이 왕들이 연합해가지고 한 지배 세력 왕권을 몰아주는데 그 권력자를 적그리스도 이 자가 세우는 나라가 바로 큰 성 바벨론 제국,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 메시아닉 킹덤이 임하기 전에, 이 땅에 임하기 전에 일어나서 이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나라들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다 일관되게 같은 기원과 뿌리를 가지고 영원한 부귀영화의 나라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7제국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공부해 보십시다. 자, 애굽 따라하십시다. 애굽, 그 다음에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헬라, 로마, 그리고 큰 성 바벨론 제국 앞으로 등장할 지금 준비되고 있죠. 7제국들의 모체가 되는 고대 바벨론 제국이 바로 이 창세기 10장, 11장에 니므롯이 건설한 그 나라입니다. 원시 바벨론 문명으로부터 모든 우상 숭배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구속사와 세속사가 동일하게 증언한다. 바로 오스텐 레아야드라고 하는 이 학자가 쓴 이 니느웨와 그 유족들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다 모든 것의 모체요, 모태가 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제국들. 자, 창세기 11장 4절에서 이 바로 모체가 되는 고대 바벨론 왕국, 니므롯이 세운 왕국을 보면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바로 바벨론 성이고 바벨론 탑이죠.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이 말은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거예요. 피라미드 시스템인 거죠. 우리 이름을 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영광을 내야 되는데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당시에 노아의 후손 셈함 야벳 70족속을 다 무력으로 진압한 통일 제국의 고대 통일 왕국이 처음으로 생긴 겁니다. 이 고대 통일 왕국의 스피릿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그런 스피릿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임금이요, 세상의 신이요, 황금을 숭배하고 세력의 신인, 악하고 음란한 신인 사탄의 정신에 의해서 작동되는 이 세상 제국의 모체가 되는 고대 바벨론 왕국을 이렇게 슬쩍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황금의 나라 바벨론을 통하여 영원한 부귀영화의 나라를 계시합니다. 자, 나중에 이제 한참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니므롯 왕국이, 니므롯이 세운 고대 바벨론 왕국이 이제 아까 7제국이 쭉 계시되어져 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을 연단하고 시험하는 도구가 되는 가운데에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다윗의 후손 남유다 왕국을 이렇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황제가 패망시키잖아요. 패망시켰을 때 끌려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있습니다. 왕족으로 추정되거든요. 그때 이제 다니엘입니다.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는 이 사자굴구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무릎을 꿇으려고 아무 허물이 없는 다니엘을 이렇게 악법을 제정해가지고 사자굴에 던져 넣었어요. 근데 이때 다니엘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 다니엘서에 계시하는 대로 늘 그 왕의 법령 조서에 그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왕의 옥새가 찍힌 것을 알고도 하루 3번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 열려진 다락방의 창문에서 하루 3번 기도하였다. 이 말은 그냥 땅의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하늘에 예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보좌,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의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기도했을 때, 이게 그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감동했겠어요. 그래서 바로 당시에 모든 백성들을 이 우상 숭배 체제에다가 무릎 꿇으려고 할 때에 이 다니엘을 이 우는 사자, 3kg만 우는 사자굴 에서 뽑아내어 가지고 이 하나님의 왕권, 영원한 부귀영화의 나라의 왕권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지요. 그리고 이 다니엘을 통하여서 세상 끝날까지 세상의 제국들과 나라들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환하게 보여주면서 결국에는 영원한 부귀영화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이 왕노릇하는 나라다. 이것을 지금 다니엘을 통하여 계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황제가 또 중간에 계실 통로가 되는데, 그 나라가 역사책에서는 신바벨로니아 제국이라고 합니다. 주전 605년부터 주전 586년까지 남유다 왕국을 3차례 침략하지요. 다니엘의 선지자의 꿈 해석이 이렇게 통해서 세상 나라들을 소개합니다. 이때 다니엘 2장에서 바로 바벨론, 신바벨로니아 제국의 황제 느부갓네살 황제는 다니엘을 통하여 자기가 꾼 꿈을 해몽을 듣게 됩니다. 어떤 꿈 내용인지. 근데 그 꿈이 뭐냐면 앞으로 세상 끝날까지 세워질 이 세상 우상 숭배 체제, 황금 숭배를 하는, 세력의 신을 숭배하는 한 우상 사람 체제가 구축되어져요. 반면에 이 우상 체제의 나라를, 한 큰 신상 체제를 무너뜨리는 사람의 손으로 떠내지 않은 돌이 무너뜨려서 큰 태산 같은 만세반석의 나라를 이룰 것이라고 했잖아요. 이 나라를 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한 세 사람 체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황금을 우상으로 하는 머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의 몸된 지체된 그러한 유대인과 이방인 성도들로 구성되어진 한 세 사람 체제, 바로 왕 대신 그리스도 체제와 큰 신상 우상 체제가 격돌하게 되죠. 이 큰 신상 우상 체제가 아주 이제 세상 끝날에 득세를 하겠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노릇하는 체제가 다 때리 이제 부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만세반석의 나라가 메시아의 킹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세워지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꿈 해몽입니다. 느부갓네살 황제가 꾼 꿈.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니, 열왕들의 시대죠. 세상에 세대마다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니,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세상 나라들은, 세상의 대제국들은 흥망성쇠가 있습니다. 미국도, 중국도, 러시아도, 유럽도 다 흥망성쇠했어요. 대한민국도.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거룩한 백성에게 돌아가지요. 하늘 백성에게. 도리어 이 모든 나라들, 세대마다 일어나는 모든 세상 나라들을 쳐서 멸망, 심판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만세반석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죠. 손대지 아니한 돌, 사람이 깎아서 만든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 직접 보내신 돌, 바로 만세반석이죠. 바로 하나님 말씀이 새겨진 돌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산에서 나와. 이 산은 어디냐면 하늘에 있는 장자들의 총회가 있는 시온 산성, 바로 하늘의 에덴 동산에서 나와서 새와 녹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이게 뭡니까? 세상의 그 큰 우상 체제를 구성하는
재료들, 진료들이죠. 이런 나라들을 부서뜨린 것을 이 느부갓네살 황제가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반드시 일어날 일입니다.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다고 이 다니엘이 이 예언을 해줘요. 계시적인 꿈을 해석을 해줍니다. 그런데 아다시피 이 느부갓네살 황제는 하나님을 잠시 동안 인정했지만 다시 훈련이 안 되니까 욕심이 확 들어와가지고 자신의 이 대제국 바벨론 제국의 영광은 영원할 것이라고 우기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이렇게 7년 동안 짐승처럼 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 전에 느부갓네살 황제를 통해 하나님이 자유자재로 그 다니엘을 통하여 느부갓네살 황제를 통하여 영원한 부귀영화의 나라, 하늘에 예비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또 성도들의 마음에 건국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계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때 다시 등장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창세기 10장, 11장 때 등장하고 고대 바벨론 왕국이, 그리고 느부갓네살 황제가 세운 바로 남유다 왕국을 무너뜨렸던 바로 신바벨로니아 제국이 등장하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요한계시로 바로 16, 17, 18, 19 바로 그리스도의 나라가, 그리스도가 왕노로 하는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기 직전에 큰 성 바벨론 제국이 일어납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게 되는 것이죠. 그걸 젖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그래요. 요한계시록 18장 2절에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누가 외치자면 바로 하나님의 메신저들, 천사들이 말하는 거예요.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 이제 앞으로 등장할 이 세상 연합 대통일 제국입니다. 이 나라는 본질적으로 세 가지 문화에 기초합니다. 황금 만능 문화, 음란한 문화, 그리고 배도의 문화.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메시아를 인정하는 혼합주의가 되겠죠. 귀신의 처소와 귀신들이 자기 집으로 삼는 거예요. 이 큰 성 바벨론 제국 시스템, 이 세상 전체를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 이것도 바로 타락한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영들이, 악한 영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이 세상이 그래서 장사하는 집 정도가 아니라 강도의 소굴, 독사들의 우는 사자들의 소굴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세상 나라들의 죄악이 관영하게 될 때, 장성하게 될 때 메시아가 와서 이 죄들을 심판하시고 자기 나라를 세우신다는 것이 약속대로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질 때 임하는 부귀영화의 원리. 자, 예수님이 하늘의 왕이었어요. 바로 하늘의 왕자였죠.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독생자, 바로 성자 하나님도 왕권을 위임받은 왕인데, 그런데 하늘 아래 땅은 이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왕노릇하는 땅인데 이걸 마귀한테, 옛 뱀한테 뺏겼잖아요. 그래서 이 땅의 왕권을 되찾아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제물로 이 땅에 희생양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바로 베들레헴, 예언하신 대로 베들레헴에 그 희생양을 기르는 말구유, 가축 구유 밥통에 오셔가지고 내가 희생제물이 되기 위해서 태어났어요 하고 이 만왕의 왕이 거기에 누워 계셨잖아요. 그리고 희생제물이 되시지요. 고난받아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태복음 28장에서 이 만왕의 왕 예수님이 자기에게 뭐랄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이제 죽임 당하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의 권세만이 아니고 그 원래 자기가 갖고 있었던 걸 포기한 것이고 땅의 권세, 땅의 권력도 다 위임했다고. 그동안 땅에서 불법으로
이 땅의 왕노로 됐던 이 사망의 죄와 사망의 권세 잡은 사탄을 짓밟으신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그래서 이제 자신이 모든 하늘과 땅의 왕권을 다 움켜쥐었다. 내가 권력을 잡았다. 그러니 너희는 이 천국의 복음, 내가 왕노릇하는 복음을 내가 다시 오셔서 내 나라를 이 땅에 완전히 건설할 때까지 이것을 마음에 딱 새겨 넣고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지키게 하라. 바로 눈에는 보이지 않는 왕의 말씀, 왕의 명령의 법을 지키면은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고 그 나라를 상속받는 이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천국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질 때 임하는 부귀영화의 원리를 살펴보십시다. 바로 일찍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바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어린 양이 만물의 어떤 만왕의 왕이 될 합법적인 자격을 가지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죽으시고 부활하신 어린 양 예수님은 하늘의 권세만이 아니라 땅의 권세도 다 가진 하늘과 땅의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합법적인 권력을 계승받은 만왕의 왕이 되신 거예요.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 이걸 다 합치면 부귀영화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맡기셨느냐? 이 모든 것을, 이 영원한 부귀영화를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에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세상의 헛된 영광을 위하여 부패한 육체의 정욕의 욕심의 마음으로 추구하면은 이거는 망하는 길이에요.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말하면 잠시 악인의 형통함과 부귀영화를 맛보아도 결국 그 끝은 영원한 감옥에 떨어져요. 그래서 영원한 부귀영화의 나라를 추구하려면은 바로 죽임당한 어린 양, 죽임당한 어린 양이 죽기까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복종하는 길을 걸어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원리를 알면 즐거운 마음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마음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그 나라를 먼저 추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성품과 행실을 닮은 그런 성도들이 많아질 때 하나님은 예수 엉터리로 믿는 자들이 아니라 그러한 신실한 성도들에게 자신의 하늘과 땅의 권세를 위임해가지고 이 땅에서도 예고편이지만 부분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통로로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 안에 있는 그 영광 가운데 모든 풍성한 대로 우리의 쓸 것과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신다고요.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가 자기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닮은 마음과 성품으로 살아가게 되면 즐거운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을 살면 그 길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해 보이는 길이지만 점점 어떻게 되느냐 영원한 부귀영화의 나라를 마음으로만 맛보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잘 되어졌기 때문에 범사가 잘 되게 되었어요. 그리고 육신도 강건하여지고 삶도 윤택하여지고 풍성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으로 나아갔으면 좋겠고 또 때로 특별히 하나님이 택하신 사도나 선지자들이나 순교자 같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그런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하고 고생만 죽도록 합니다. 예수님처럼. 그런데도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이 땅의 부귀영화는 맛보지 못하더라도 말씀 속에 계시한 대로 하늘에 숨겨놓은 영원한 부귀영화를 영원토록 누리게 되는 왕같은 제사장의 반열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각자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역할들이 다르지만은 여러분이 각자 믿음의 분량과 은혜대로 이 땅에 하나님의 왕권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 믿음의 조상들이죠. 바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조상들을 통하여 나라의 기초를 닦습니다.
이 사람들이 결국 이 신약에 계시된 바로 이 믿음의 사람들의 조상들인 거예요. 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사실은 의인인 걸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 영원한 영광의 빛의 나라입니다. 북이 영화가 영원한 영광의 나라, 그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 이 복음이죠. 이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전파하기 위해서 십자가라고 하는 말씀의 멍에를 메고 즐거운 마음으로 지고 갈 수 있으려면은 이걸 성령과 말씀 안에 환히 바라보면은 때로는 시험과 고난이 있더라도 먼저 이 영원한 부귀영화에 숨겨진 나라를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32장 28절에 이 야곱이죠. 야곱은 움켜쥐는 자요 속이는 자였는데 이 야곱이 그 이름 속이는 자 움켜쥐는 자에서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남은 자라는 말도 나오지만 이기는 자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특별히 사도 바울도 이기는 자였고 예수님도 복음서에서 이기는 자라는 말을 썼고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또 사도 요한도 또 요한계시록이나 요한 1, 2, 3서에서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또 사도 바울도 우리가 넉넉히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긴다고. 다시 말하면 공중의 권세 잡은 죄와 사망의 세력을 이긴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다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은 죄를 심판할 수밖에 없는데 이 죄를 심판하게 되는 공의의 하나님을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겨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겼잖아요. 그것과 같이 이기는 자의 반열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이기는 자의 반열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사는 조상들의 후손된 믿음의 사람들인 거예요. 이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을 이기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에게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영원한 부귀영화의 나라를 상속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이면적인 이스라엘이 되었다고 바울이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윗 왕과 솔로몬 왕을 통해서 예수님은 바로 전쟁에 능하신 왕과 그리고 평강의 왕 솔로몬을 이렇게 계시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이 그 전쟁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하신 나라를 이 땅에 다 세우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영원히 살 집, 바로 하나님의 처소를 지어주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이 불러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영원한 하늘나라 예비되는 영원한 어린 양 성전, 하나님이 영원히 거할 처소에 이 계시의 통로가 되는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을 부어주시죠. 그러면서 이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 받아가지고 기특하다고 뭐라고 합니까? 네가 아빠 집을 지어주겠다고 참 기특하구나. 이 세상이라도 내가 그할 처소로는 부족한데 네가 내 집 짓겠다고 내가 이쁘게 받아줬다. 그래서 내가 그 마음 받았기 때문에 내가 너의 나라와 너의 왕권과 너의 집안, 너의 집을 내가 든든하게 세워주겠다. 이 집은 뭐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왕궁과 왕권과 나라와 집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와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되라. 바로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 솔로몬도 해당되지만 솔로몬은 잠시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계시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진정한 다윗의 후손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한 집, 영원한 나라, 영원한 부귀영화의 왕권을 영원히 구축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신비입니다. 신비. Great Mystery.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다윗 왕의 후손들이 왕노릇하는 나라. 자, 다윗 왕이 전쟁에 능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했잖아요. 한 번 싸우면 하나님 절대 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지혜의 왕이면서 평강의 왕이신 이 태평성대 부귀영화가 극에 달하는 왕국을 세우잖아요. 근데 바로 다윗이 부귀영화가 극에 달했을 때 넘어진 것처럼 솔로몬 왕도 사람이 왕이 될 수는 없거든. 하나님이 왕이기 때문에 부귀영화가 극에 달할 때 그도 변질되고 정략 결혼으로 우상 숭배를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으로 쪼개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북이스라엘의 20명의 왕과 남유다의 20명의 왕이 40명의 왕, 이것도 하나님 딱 숫자를 정해놓은 거예요. 그 중에 북이스라엘의 예후라는 왕, 남유다의 한 8명 정도의 왕이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의 본을 따라 정직하게 행하려고 하고 욕심을 이겨보려고 했던 착한 왕들이었어. 비교적 완벽하지는 않지만은 그리고 나머지 31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이 세상 헛된 부귀영화 자기 욕심의 왕국을 세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 나라의 백성, 그 나라의 왕같은 제사장으로 산다 하더라도 이 40명의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의 왕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바로 우리들의 모습을 봐야 돼요. 우리가 땅에서 왕노릇하고 땅을 다스리는 사람들인데 우리 마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온전히 힘써야 돼요.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합하게 살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착한 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충 보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왕국의 40명의 왕들을 쭉 계산해 보면 40명 중에서 9명 정도만이 착한 왕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 20% 정도만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쓸만한 한 15% 20% 정도만이 쓸만한 왕이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왕노릇하는 왕들이 더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바로 하나님의 정부에 해당되는 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준엄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다윗이 추구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십자가 지는 희생제물 되는 삶을 우리들도 본받아서 이 땅에 하늘에 하나님 아버지의 정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라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이 원리가 뭐냐? 부귀영화가 임하는 원리 이 땅에 마태복음 5장 12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먼저 구할 게 있는 거예요. 영원한 부귀영화의 나라와 영원한 그의 나라의 뜻을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이 땅에 필요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걱정 근심 없이 주신다는 거예요. 넘치게 주셔요. 근데 이런 차고 흔들어 누르도록 넘치게 주시는 경험을 성도들이 이렇게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의 육체의 정욕으로 구하려고 하는 것들을 더 많이 구해요. 자기 생각은 당연하게 아버지 주세요 하지만은 하나님의 뜻에 합하지 않은 것들을 많이 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물질에 종살이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돈이 왕노릇하는 시대가 되어갈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하나님 말씀대로 무직하게 한번 살아보세요. 그러면 시험도 있고 연단도 있지만 이 길을 걸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은 하늘에 죽임당한 어린 양 안에 숨겨놓은 모든 부귀영화의 자원들을 이렇게 필요한 만큼 아낌없이 넘치도록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이 땅에서 주시는 거예요. 그게 원리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난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만약 이 땅에서 이 불의한 세상인가 불의한 재판장이신 사탄이 왕노릇하려는 이 세상에서 깨끗한 마음, 거룩한 마음으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은 고난을 어느 정도는 받게 돼요. 핍박도 받고 외로움과 어려움도 겪습니다. 시험을 당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게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원한 부귀영광의 나라, 그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고난의 분량도 믿음과 역할에 따라 다 다르지만은 요셉도 모세도 다윗도 솔로몬도 다 모든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이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당하는 고난이 다 있어요. 시험이 있고 이것은 즐겁게 재해석해야 돼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no cross, 그죠?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으면 영광이 없다.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겪는 모든 고생들은 저 나라에 가면은 다 영광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의인들은 7번 넘어질지라도 하나님이 다 통제하고 다스리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정한 때가 되면 8번째 7.8기라 그러잖아요. 다시 일으켜가지고 많은 것들을 맡겨요. 대표 선수가 욥이지요. 여러 가지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의 참소를 받았지만 욥이 결국은 오히려 더 큰 갑절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계시의 통로가 되었지요. 그리고 욥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부귀영화의 나라에 또 왕노도 하게 되었죠. 자, 만물의 주인이신 만왕의 왕의 자선 운영 원칙입니다. 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 부귀영화를 이 땅에서 가장 극에 달았던 것을 맛보았던 솔로몬 왕이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라. 이것이 모든 사람들의 본분이라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두려워하고 또 사랑하라는 것이죠. 자, 그렇게 살아가는데, 자, 전도서 2장 26절에서 이 자선 운동을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시는 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 기쁨까지도 주시는 거예요. 근심이 아니고, 죄인에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시지요. 그가 모아 쌓게 하세요. 다 돈 벌고 권력 추구하고 부귀영화, 세상의 어떤 부귀영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기뻐하시는, 경외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에게 그가 주게 하시지만 땅에서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이 세상, 이 땅은 이것도 어때요? 바람을 잡는 것이로도.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잠시 동안 부귀영화를 맛볼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솔로몬처럼. 그런데 그것도 어때요? 바람을 잡는 것 같잖아요. 솔로몬은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부귀영화가 더하여지더라도 여기에 마음 뺏기지 말고 이거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하고 이걸 통해서 선한 일에, 은혜 베푸는 일에, 복음 전하는 일에 많이 쓰고, 그리고 영원한 부귀영화를 위하여,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더 많이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계속 구하면은, 변절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 사람을 통하여 우물처럼, 그리고 시냇물처럼, 생명수 강처럼 계속 그 사람을 통하여 축복을 흘려보내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땅에서 왕노릇하는 그러한 왕같은 제사장의 모든 민족의 복이 되는 삶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 복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왕노릇하는, 하늘나라에 있는 그리스도가 왕노릇하고 있어요. 이분이 다시 오셔서 이제 자기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울 것인데, 이것이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어야 돼요. 이 세상의 헛된 영광, 헛된 부귀영화만을 추구하는 나라로 보면 하나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한 부귀영화의 나라를 성령과 그리고 말씀으로 통달하고 나면, 이게 보이면 이 땅에서 우리가 다 못 가져도 하나님이 또 많은 걸 축복하시면 많이 선한 일을 베풀고 나누면서 영원한 부귀영화의 나라에 먼저 투자하는 삶을 살게 돼요. 그래서 이 천국의 복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지식에 넘치는 사랑으로 깨달아서 전파하고 가르쳐 지키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좋은 소식, 이게 킹덤이에요. 예수님이 왕노란 도메인의 이 복된 소식이죠. 이걸 위해서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이제 주 오시기 직전에 큰 성 바벨론 제국이 세워져 가지고 이 성도들을 점점 시험하는
시즌으로 진입해 가기 때문에 끝까지 견뎌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믿는 믿음 때문에. 그러면 구원을 얻어요. 영원한 부귀영화의 나라의 상속자가 돼요. 이 천국 복음, Gospel of the Kingdom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될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 세상의 끝날이 이루어져요. 세상 끝날까지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자에게 전능하신, 전쟁에 능하신 왕은 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바로 주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늘과 땅의 모든 부귀영화와 권세를 가지신 왕이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이 약속을 믿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지키고 천국 복음,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전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 영원한 부귀영화의 나라에서 우리가 왕노릇 하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땅에서 왕노릇 한다는 말이 크게 3번 나와요. 한 번은 바로 지금 여기서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몇 번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1000년 동안 주와 함께 왕노릇 하리로다.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그러니까 땅에서 왕노릇, 1000년 동안 왕노릇, 세세토록 왕노릇. 이것이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에 보니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해서 땅을 정복하여 다스린다. 땅에서 왕노릇하는 처음에 창조의 디자인대로 이제는 모든 왕권을 옛 뱀, 원수, 마귀, 큰 용맥에서 되찾아와가지고 땅에서 왕노릇하는 삶에 참여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예수 믿고 잘 살게 되면은 이 땅에서도 부분적이지만 제한적이지만 왕노릇하게 되고 왕들로서,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또 영원한 아버지 나라에서 영원토록 세세토록 왕노릇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우리들을 왕들과 제사장들로 세우시기 위하여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천사들입니다.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만왕의 왕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써놓은 이 말씀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했는데 이걸 떼요. 누가? 자기에 있는 죽임당한 어린 양이 합당한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죽임당한 어린 양이시죠. 각 족속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 우리도 지금 그 사람 중에 하나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만이 아니라 이방 모든 나라들 중에서 우리 예수를 믿고, 그죠? 그 피로 우리가 값주고 사신바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누가? 독생자,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드리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을 말합니다. 그들로, 바로 예수 믿는 성도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 이게 나라와 제사장들로 번역되어 있지만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은 Kings and Priests, 왕들과 제사장들로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도로 돼요.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만왕의 왕의 하늘 왕권을 버리시고 이 땅에 와서 자기 십자가를 즐거운 마음으로 일생 동안 죽기까지 순종하신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삶을 본받아서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고난과 인내를 지고 그렇게 살면, 그러면 이 땅에서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왕노릇하게 하시고 마음을 뺏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평강과 기쁨을 우리가 거룩한 나라에 우리 자신을 지킬 뿐만 아니라 동시에 어떻게 되느냐, 요한계시록의 말씀대로 그리스도가 오셔서 왕노릇하는 나라에 1000년 동안, 그리고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세세토록 주와 함께 왕노릇하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 영원한 부귀영화의 이 기업을 바로 왕같은 제사장 된 하나님의 소유가 된 우리 백성들, 성도들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단 여기에서 조건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뜻과 우리 뜻이 일치된 그러한 욕심을 이기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세상의 죄와 구별되어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 영원한 부귀영화의 나라를 상속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나라의 우리 상속자들로 세상의 죄를 이기고 하나님께 영원한 영광의 찬송을 드릴 수 있는 왕들과 제사장들로 세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부귀영화의 나라를
구약과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계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제 큰 성 바벨론 제국의 연단을 이기고 이제 마침내 다시 오셔서 그리스도가 왕노릇하는 나라에 주와 함께 왕노릇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주님 다시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질수록 이 세상의 시험과 연단을 끝까지 인내함으로 이겨낼 뿐만 아니라 천국 복음을 담대히 전파함으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숨겨놓으신 죽임당한 어린 양의 스피릿 안에 다 감춰놓으신 존귀와 부와 영광과 지혜와 권세와 모든 하늘의 땅의 자원들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뜻을 이 땅에 펼치는 데에 아낌없이 드리고 나누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피로 값주고 사셔서 왕같은 제사장, 왕들과 제사장들로 하나님의 왕권을 집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권을 집행할 수 있는 많은 왕들과 성도들이 앞으로 한국교회를 통하여 또 이 생선 아카데미를 통하여 더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보좌에 앉으신 죽임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께서 우리 모든 왕들과 제사장들의 역할을 이 시즌에 감당해야 될 성도들에게 갑절에 그러한 권능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갑절에 권능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